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천국은 등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두 종류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처녀 또는 여사가 나오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 또는 교회는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 때 보면은 흰색 드레스를, 흰색 옷을 입습니다. 흰색 옷을 입는 이유는 나는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신랑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교회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는 자리가 바로 혼인 예식 자리입니다. 저 예수님 재림을 하셔서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다 공중으로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시죠.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그래서 혼인 예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자리, 그래서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 신부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통곡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또는 어리석은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또는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간 것은 등불입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호롱병이죠. 불을 켜서 그것 들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가고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여분의 이 기름통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은 타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가지 않고 단지 이 등불만 들고 갔다라는 말씀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즉 여분의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 개를 들고 갑니다. 등불 하나 들고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서 이 두 개를 들고 갔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등불만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분의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가냐 하면은 이제 이 등불에 기름이 다 사라지고 나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더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간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바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을 때 그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 앞에 들러리 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신랑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맞으러 나오라, 그 말씀이죠. 즉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신랑이 왔다라고 나팔 소리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 순간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들이 준비한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야,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기름 좀 나눠도 큰일 났다. 지금 꺼져가고 있으니까 기름 좀 나눠도 그랬을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눠주면은 우리도 부족하게 되고 너희도 또 부족하게 될 거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얼른 가서 지금 기름을 사서 준비를 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그제서야 다급해하면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신랑이 도착을 했죠. 그리고는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 말씀이 성의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성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후회하고 조급해하던 이 미련한 5 처녀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겼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온 소리는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아주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죠.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어주십시오.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은요,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왜 지금 준비했느냐, 왜 그렇게 늦게 왜 준비를 못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책망을 할 수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많은 책망도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는 이 중에서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같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어리석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혼인 예식에 들어갔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주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도 주일 되면은 교회 갔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절망입니다.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통곡을 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분의 기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없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도대체 여분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표현만 다르게 한 내용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오실 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결산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결산, 어떻게 살았느냐, 준비를 잘 했느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갚아주십니까? 행함을 보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즉 여분의 기름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성도라 말씀을 했죠.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주추를 바윗돌 위에 놓아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그는 주추를 모래 위에 놓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면은 넘어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도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죠. 듣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고, 듣지 않는 자가, 즉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에 보면은 잔치 집에,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자기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빤다는 것은 세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은, 세탁을 하는 자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성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곧 두루마기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를 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옷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과 그들이 준비한 깨끗한 옷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한 자들만이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가 혼인 예식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22장 15절에서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개들은 자신이 지은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토해내고 먹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하죠. 점술가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점술가들 즉 점치는 곳에 교회 집사님들이 점보러 많이 간다고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면 좋겠습니까? 점 보는 곳에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실제로 점을 치는 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점술가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은 육신의 음행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들과,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증오하는 자들, 살인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과 이 깨끗한 옷이 같은 의미이죠. 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처녀들의 삶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삶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과 준비를 한 깨끗한 옷, 이 옷이 의미하는 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이게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혼인예식을 말합니다. 혼인예식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어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분의 기름과 그리고 깨끗한 옷인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그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냐면은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옳은 행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옳은 행실 또는 착한 행실 또는 의로운 행실,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온갖 살이 다 찢어나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받은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결론을 이렇게 내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살면은 어떤 성도가 됩니까? 죄를 지어도 당당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중에 낙인 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열매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열매가 없으면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옳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있죠. 의로워 보이는 사람 있죠. 안에 들여다가서 보면요, 착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딱 보니까 착한 사람 같은데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지 스스로가 잘 알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즉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의로운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성도,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의로운 성도, 의로운 행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내가 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새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넘어져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내 인생 걸어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나 너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300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촛불 하나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늘 구하고 찾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의로운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잘 아시죠? 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주님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면서 걸어갔거든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주님께 여쭤보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고 울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주저앉아 있다가도 때로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주님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나는 압니다. 주님도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실입니다. 단순한 착한 행실을 넘어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 살려달라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가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확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 믿었고 20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명확한 대답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명확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 아니야. 거기에서 얼른 벗어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혼인 예식에 만났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 너 잘 알아. 나 너 잘 알아.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